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겨울이 우리 곁에 아주 차가운 날씨로 다가왔습니다. 점점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곁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법에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이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꼭 보아야 될 진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서 주님과 선한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설계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설계도의 가운데 제사장 부분,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직임 그 사이를 두고 두 제단, 바로 앞에는 노제단, 성막 뜰에 있는 노제단, 번제단의 뜰을 우리가 먼저 만났습니다. 그 설계도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임과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제단, 금제단, 그러한 설계도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갑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불로 씻기고 합니다. 이 회막문, 회막이라는 회막, 성막, 증거막 이렇게 불리는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증거장막은 나중에 이 설계도 후에 지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나중에 보시면 성막에서 여기 전체 위임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함께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도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퍼포먼스가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퍼포먼스가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규례인 거죠.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위임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모든 것들은 성막이 지어져야 성막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이에 덮인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 가운데서요, 일반 백성의 속죄제는 나중에 보면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위임식에 쓰이는
속죄제, 여기 송아지는요 전부 다 진 밖에서 불살합니다. 전부 다 진 밖에서. 이제 이게 대속죄일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대속죄일도 전체 모든 속죄제 고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먹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돌리지 않습니다. 진 밖에서 불태우는 거죠. 이걸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인용합니다. 영문 밖에서 이 속죄제의 모든 고기를 다 태우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자 하는 그런 히브리서 표현이 있죠. 그때 이런 표현들이 인용되는 겁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이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이번에는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순양은요 제단 위에서 전부 다 불사릅니다. 전부 다 불살러서 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이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널쩍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위임식의 순양, 화목제죠. 또 요 앞에 있는 무교병 광줄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요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에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또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화목제 고기는 먹을 수 있죠. 일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사장에게 돌리는. 이 위임식 때 이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와 또 동일하게 제사장 위임식 때 다 드려지는 겁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쩍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임식, 이 위임식 때 바치는 거제물, 그건 화목제에 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아론의 성인은 아론은 있고 그 다음 그가 이제 죽을 때 없애버리고 그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면 그의 아들 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성막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까지 성막 지으라는 이야기, 다시 지으라는 이야기 하나님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게 물려지도록 하셨고, 그리고 여기 성이도 맨 처음 모세 때 지은 성이 그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물려지도록 합니다. 교회 목회자가 위임 받을 때, 가령 이제 뭐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성의를 입으면 그 성의를 그 다음 담임을 맡을 이에게 물려주는 것, 이건 이런 정신에 의한다면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따를 만한 부분이다.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대대로 이 성의도, 아론의 성의도 대대로 물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갖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를 먹는 방식, 먹을 수 있는 고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식은 주로 삶는 겁니다. 불에 굽는 것은 6월절 때 그때 허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는 보면 먹는 방식은 성경에서 표현을 보면 삶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아서 먹는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위임식 떡도 그날 당일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먹지 마라.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는 또 화목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3일째는 먹지 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붓고 피를 붓는 게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거죠. 그리고 성물도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 대상은 둘이다 보입니다. 너는 이리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 제단은 바깥 놋제단, 번제단의 뜰에 있는 제단, 그 제단으로 보입니다.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제단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건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제사장이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걸 일상 번제라 그러죠. 날마다 한결같이 드려야 될 번제. 이 번제 의식이 제사장들 위임식 속에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제사장이 가장 기초적인 일인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는 장소. 그럼 지금은 예수님 이후 주님의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할 때 예배당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면 그건 조금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자신 속에 아예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신 장소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계속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 그럼 주님의 공동체가 주께서 만나시는 곳이 됩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나 거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께서는 그들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고 이 천진 만물을 통해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십니다. 내가 그의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가다.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요. 그들을 만나시려고요. 그러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요. 임마누엘 하시려고요. 나중에 에스겔서에서도 새로운 성전 설계도를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거기 계신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제단을 매는 채를 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여기는 금으로 싼 궤적, 금으로 싼 제단, 궤가 아니고요. 금으로 싼 제단. 그러니까 성소 뜰에는 놋으로 싼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 하고요. 재료로 보면.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순금으로 싸서 금제단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밖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고요. 안에는 분향제단이 됩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배치하는 성소 안의 성물들, 그 성물 중에 지성소에 가장 가깝게 배치하는 성물이 이 분향단 같죠? 분향제단, 금제단. 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며 이 분향제단에서 향을 살라라. 늘 대제사장이 일을 해라 하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안에 금제단은 제물을 바친 제단이 아니에요. 향만 사르는 곳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마도 그럼 대속죄일 때라든지 그럴 때 속죄하는 것 같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수를 세는 것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근데 그 민수기 2장 그때 정도에 그 수를 셀 때 각 사람, 조사받은 사람, 20세 이상 사람들 있죠. 그들의 수를 정확히 해서 그들은 속전을 바치도록 인두세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합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 수를 받은 남자, 20세 이상 남자에게서 받은 이 속전은 회막의 봉사에 사용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헌금이 몇 종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주정헌금이라든지 월정헌금 또는 연을 정한다면 연정헌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헌금이 뭡니까? 주정헌금이 교회 관리비입니다. 교회 관리비에 내가 교회 회원으로서 회원으로서 거기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속전과 비슷한 성격의
헌금이 되겠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위에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제 성막의 뜰에 지금 놋제단 말했죠. 놋제단 외의 성물입니다. 그게 물두멍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인 거죠. 물을 담는 그릇.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할 때 한 가지 일을 마치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고 다시 한 가지 일을 마치면 또 손을 씻고 시작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나중에 성전에도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제 성전에서는 한 개가 더 지어지죠. 그게 바다라 불리는 큰 물그릇입니다. 거기는 아예 전신이 잠기는 그런 큰 물그릇이죠. 그리고 물두멍은 손과 발만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수족이죠?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양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만드는 건데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기름 바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름 바른다는 게 그냥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을 제조해서 그걸 바르는 겁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 구별해라는 겁니다. 성물에만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만 그때만 사용하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 이후 기름 붓는 대상이 또 왕도 되죠.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근데 왕에 기름 붓는 거 보면 그때는 이 관유를 만들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올리브 기름으로 붓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유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만 붓는 그들에게만 바르는 성물에게만 바르는 관유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입니다. 분향단에 쓸 향,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망한 증거계 앞에 두라. 증거계 앞 어디 두라는 겁니까? 분향단 거기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출애굽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아론 지파의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십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입니다. 유다 지파 부살렐 이 사람을 성막 짓는 일에
부르시고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밥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합니다. 단지파의 오홀리압 그리고 오홀리압과 함께 일해야 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막과 성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은 뭐 인테리어, 구체적인 인테리어 그쪽을 담당한다면 오홀리압은 큰 성물들, 기초적인 성물들을 만드는 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부름받습니다. 유다 지파의 부살렐, 단 지파의 오홀리압.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성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앞서서 이미 언급된 그 모든 것들을 이들 통해서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여 아멘이라 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제사장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사람도 이렇게 하시면서 일할 사람, 특별히 성막 짓는 일, 일할 사람 일에 뭘 붙여놨느냐?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 갑자기 있습니다. 뜬금없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격의 안식일입니다. 앞서서 20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너희 집에 있는 일하는 자들, 짐승들도 쉬게 하라 하는 안식일입니다. 여기는요 그런 사람들 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전부가 다 쉬어라 하는 겁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안식일이지만 앞서서 20장의 안식일은 나중에 신명기에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집에 일하는 고용된 사람들을 쉬게 해줘라 하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여기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느냐? 성소를 짓는 일을 할지라도 이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안식일날은 꼭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날은 전부 다 쉬어라. 진행하지 말고 전체를 총 진행을 담당한 사람이나 그 밑에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고 일하는 사람들이나 다 쉬어라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성막을 짓는 일, 그런 일을 할지라도 쉬지 않고 일하라. 반드시 꼭 쉬고 일해라. 단 한 가지는 나중에 예외가 되죠. 그게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일상 번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들은 성막 안에서 그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안식일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하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또 나오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와 함께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설계도까지 주어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 봤더니 시즌산에서 40일간 있다가 내려가 봤더니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고 밑에 있는 일들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일로 갑니다.
성막 설계도를 여기까지 하고 31장까지 하고 성막을 짓는 일은 35장부터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일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일이나 때때로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직분도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을 앞두고 두 가지가 양쪽에 있는 게 보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안에 노제단. 우리가 두 가지 일은 제사장의 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의 삶은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향을 감금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늘 보살피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몸을 주님의 성소로 보살피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람답게 잘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제사로 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하루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